오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이제 40장까지 우리 큐티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때로는 좀 지겹기도 하고 또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있어서 또 어렵기도 했을 텐데 오늘은 그 과정을 좀 마무리하는 내용으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출애굽기 40장까지 이제 그 출애굽을 한 뒤에 머무른 거죠. 이제 한 장소에 머물러서 그 장소에서 성막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막과 제사장의 의복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서 이제 40장에는 이제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마무리를 짓고 17절에 보면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세운 것입니다. 오늘은 이 성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그림 자료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냥 보시면서 성막이 이렇게 생겼었구나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성막 전체 지도죠. 전체 지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가 한 22m, 세로가 한 45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전체 크기가 그래서 번제단과 물두멍과 그리고 회막, 전체를 회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성소,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이제 지성소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이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들고 다닐 수 있게 늘 이렇게 돼 있었고요. 밑에가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이제 불을 피워서 번입니다. 말 그대로. 그러니까 소나 염소나 양들을 이렇게 태우는 것을 하고요. 이렇게 옛날 아궁이처럼 밑에서 이렇게 불을 피우려면 이렇게 올라가는 이렇게 계단 같은 형식이었을 것이다. 물론 이 사진마다 그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형태나 이런 것은. 그런데 그냥 이렇게 생겼다. 이런 식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옆에서 양 잡을 때 이렇게 잡기도 한다. 그리고 태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옆에는 이제 물두멍이 있었죠. 물두멍은 소나 양과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이제 깔끔하지 않죠. 제가 우스갯소리로 저는 이 시대 때 제사장을 하지 못했을 거다. 이런 거 이런 거 무슨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못했을 거다 하는데 이런 이제 씻는 거예요. 깨끗이 씻고 하는 물두멍도 생김새가 다 비슷비슷하기도 하고 조금 다르기도 한데 어쨌든 물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커서 손을 씻었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위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이런 막이 있습니다. 막이 있고 그런 형태는 조금씩 다른데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실제로 이제 한국에도 이런 성막 센터가 있습니다. 실제 크기대로 이렇게 지었는데 이제 옆으로 이렇게 막으로 이렇게 쳐져 있고 기둥으로 세워져 있다. 기둥은 이렇게 돼 있고 그 들어가는 문에 또 휘장 같은 문도 있다라는 것이고 들어가 보면 이렇게 됩니다. 왼쪽에는 등잔대 7개 완전한 수를 의미하는 7개 촛불이 있고 오른쪽에는 이제 진설병 떡상이라고 해서 큰 떡이 10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이 분향단, 우리가 장례식장 가면 이렇게 또 향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등잔대와 진설병은 여기 있는 모양이 다 전부이기 때문에 살펴보지 않고 보면 이 향단, 분향단이 있는데 이렇게 가운데에 향을 피워서 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모습은 이렇게 되고 그 뒤에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에는 또 이렇게 세 가지 그룹의 형상을 한 휘장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있고 이렇게 모양이 조금씩 다르죠. 그러니까 그룹은 이제 천사를 의미하는데 이게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앞에는 아까 보셨다시피 약간 모양이 약간 동글동글하고 이런 모양으로
처음에 성소 들어갈 때는 그렇게 돼 있고 그 안에는 이제 지성소 들어갈 때는 이 천사 모양의 있다. 들어가 보면 이제 이것만 이렇게 있는 거죠. 이걸 뭐라고요?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속죄소, 뭐 법궤, 뭐 여러 가지 증거궤,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 뚜껑인데 뚜껑에 천사들이 또 있어요. 그 뚜껑을 이렇게 보면 되고 여기에는 이제 만나 항아리 또 십계명 돌판 그 다음에 이제 아론의 쌍난지팡이 이렇게 담겨져 있다. 실제로 담겨져 있지는 않다고요. 이렇게 앞에 아마 놓여져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위에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위에서 보면 이런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제 여기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대제사장의 의복입니다. 여기는 그냥 일반 제사장의 의복이고 그 옆에 보시면 대제사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앞치마와 같은 이런 모습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이 청색 옷을 입고 이것이 에봇이고 그 다음에 위에 가운데쯤에 흉패 여기 흉패 있고 이마에 금띠를 띠릅니다. 근데 금띠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이 있다. 그리고 뭐 모자를 썼다, 관을 썼다. 뭐 요 정도 보시면 되고 아까 번제단 올라갈 때 혹시 이 다리가 보이면 안 돼서 속바지를 입었다. 뭐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있고 오늘 말씀을 보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해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모세는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안에 가장 안에 뭐 있었어요? 속죄소 법궤가 있었죠. 거기에서 나와서 이제 등잔대에 불을 켜고 그리고 또 떡상에 상을 놓고 그리고 향을 피우고 나와서 번제와 소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휘장을 달아내렸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오늘도 뭐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세팅을 했는데 이런 거 세팅하면 어떻게 해요? 한번 시범으로 시험 삼아서 한번 해보잖아요. 성막을 다 만든 다음에 시험 삼아서 한 번씩 해본 거예요. 그리고 자 됐다 이렇게 하고 휘장을 내린 거죠. 내리니까 그 다음에 갑자기 어떻게 돼요? 구름이 회막을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그리고 모세가 회막이 들어갈 수 없으므로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 구름이 가득했으면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이 구름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빛이라고도 할 수 있죠. 빛이 너무 강렬하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 이후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죠? 구름 기둥, 불 기둥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 뭐. 근데 그렇게 여러 가지로 상상을 하는데 우리가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움직이면 가는 것이고 불 기둥은 어떤 인도자의 역할보다는 밤에 추위에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불 기둥으로 많이 춥기 때문에 따뜻하게. 근데 우리가 아는 이 불 기둥, 구름 기둥 이 사진이 있는데 어떤 형태냐? 그냥 좀 오늘 좀 지식적인 걸 많이 전하는데 어떤 형태였을까? 이 그러니까 불 기둥 안에 구름 기둥이 있는 이 하나로 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낮에는 구름만 보이고 밤에는 구름이 거쳐지면서 그러니까 구름이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밤에는 불 기둥만 이렇게 보이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38절에 보면 이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이고 어떤 실사와 같은 모습이 이런 모습일까 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뭐 이렇게 일까 아무튼 좀 상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고 오늘은 이런 본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길 소망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한 다음에 증거판을 가져다가 궤 안에 넣고 그 궤를 처에 놓고 궤 위에 속죄판을 덮었다 이렇게 합니다. 성막의 중심은 지성소예요. 가장 핵심적인 곳.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는 거예요. 이 법궤 안에 증거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지리적인 위치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당시에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지파별로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막을 치고 살았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리적으로 공간적으로 봐도 가운데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말씀 공동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것 역시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말씀 중심으로, 즉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건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과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데 가장 먼저 얘기를 하자면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도대체 어떤 말씀에 따라 살아가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한다면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큐티 하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이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새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지도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고 있다?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내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교만이고 자만인 것이에요. 그러기에 그런 생각이 있다면 성경을 읽기보다는 오히려 내 판단과 생각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더 많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부 몇몇 분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마다 다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죠? 여러분의 생각인 거예요. 내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어떠한 일을 바라보고 생각할 때 그래도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지 않고 기도만 열심히 하시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찬양 열심히 하시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성경 보지 않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이단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과 사단의 음성이 분별할 수가 없어요. 분별을 무엇으로 해요? 말씀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음성을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착각하면서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통일교나 이런 이단의 시초 어떻게 나왔어요? 기도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이 시초예요. 시초. 할머니 권사님이 시초예요. 기도하다가 딱 응답 받아가지고 이 말씀은 이런 내용이구나 하면서 이렇게 적어 가다 보니까 이단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찬양이나 기도보단 성경만 엄청 열심히 읽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교만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식이 많아져서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 말씀도 판단하게 돼요. 저 말씀은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다고 해요. 그런다고 합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무엇이에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으시는 분들이 없다는 게 다행인 거죠. 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 어떤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성경적으로. 네, 다행인 거죠? 네, 저에게 참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 많이 보질 못했어요. 네, 그래서 성경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들보다 겸손한 분들이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는데 교만해지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 하시는데요? 다 뭐 사랑해라. 뭐 이런 말씀 하시지 뭐 목사님 말씀 판단해라. 뭐 이런 말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말씀 보면 오히려 더 겸손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어렵냐? 기도와 찬양은 감정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소위 말해 분위기 타면서 삘 받아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위기 타서 못 읽어요. 예. 조금 읽다 보면 잠이 오죠. 그래서 네, 그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냐? 우선은 네, 읽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읽어보고 개역개정 조금 어렵습니다. 개역개정 좀 어려우면 그리고 또 그런 것도 따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개역개정은 완전하지 않다더라. 모든 성경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완전하지 않다는 게 어떤 의미로서 단어적으로 문맥적으로는 완전하진 않아요. 조금 해석 번역하면서 조금 오류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한 99.5% 그 정도는 완벽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기 어려우시면 저도 거의 새번역 성경 많이 보거든요. 새번역 성경 보시거나 쉬운 성경 보시거나 개역 우리말 성경 보시거나 여러분이 보시기 편한 거 영어 잘하신다면 그 킹 제임스 성경 흠정역 그거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우선은 뭐예요? 읽는 것부터가 우선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읽기 어렵다 그러면 큐티라도 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3장, 주말에 5장 읽으면 일독해요. 그러나 큐티는 6년 반이 걸려서 1등을 합니다. 그래도 큐티만 열심히 하시면 6년에 한 번은 성경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이야기잖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성경을 보는 것 중요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 한 절이라도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말씀 많이 읽고 적고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길,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참 좀 아이러니한 말씀인데 무엇이냐면 회막에 하나님의 구름이 가득해서 회막은 무엇이에요? 성도님들이 제사장이 또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공간이에요. 근데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했는데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상황이냐면 쉬운 말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구름이 거친 뒤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죠. 무슨 상황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어서 죄가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상황,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다리복음이라고 하는데 다리복음 우리가 어떻게 되었어요? 이렇게 되었어요. 끊겨져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다리가 되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다리가 되어주신 거죠. 이거는 그냥 사진이 이거밖에 없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죄인이고 심판받을 사람이고 사망에 놓여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영생을 얻고 심판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줬다. 이렇게
이런 복음을 또 전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연결되었고, 또 사람과 사람을 화평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또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사실 잘 모를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나에게 잘 다가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얘기해서 우리가 끊겼을 때가 어떤 의미인지를 또 알면,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믿은 다음에 완전히 삶이 바뀌신 분들은 이것을 경험해요. 그렇지만 또 완전히 그렇게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연결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러면 끊긴 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최근에 많이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네.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많이 했잖아요. 네. 갑자기 볼 수 있는 사람 보지 못하게 되었어요. 명절에도 가족들 못 보게 되었고, 또 집합금지, 4인도 만나지 말아라, 이렇게 되었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다니고, 또 백신을 맞지 않으면 사람들 못 만납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도 마스크를 끼시고 또 백신을 맞고 또 이렇게 하지만, 그리고 또 사람들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단절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어요. 마스크 끼고 다니는 거 얼마나 불편해요. 맞죠? 그리고 또 백신 맞았는데 후유증이 있으신 분들 얼마나 아팠어요. 이런 것처럼 이 단절이 우리에게 주는 그 전의 생활이 참 편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의 삶이 정말 편하고 좋았구나라는 것을 이 단절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단절이 얼마나 불편한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애기였을 때부터 지금 요새 태어난 애들은 좀 지나면 무조건 넌 마스크 끼고 다녀야 돼, 사람들 많은데 가지 마라, 이런 교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원래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전에 그렇지 않았던 것을 경험해 보면서 그랬구나,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가 얼마나 좋았고 기뻤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제가 표현을, 우리가 백신을 맞은 다음엔 이제 좀 자유함을 얻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백신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전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또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했던 우리를, 단절되었던 우리를 연결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기억하시길 소망하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보는 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38절 보면, 그들이 길을 가는 동안에 낮에는 주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어서 이스라엘 온 자손의 눈앞에 밝혀 주었다. 한국에는 이 울릉도 사진이라는데, 한국에는 산과 또 바다가 많이 있죠. 그래서 TV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자연인이다. 산속에 사시는 분들 많이 있고 자연 속에 사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산과 바다에 자원들이 아직도 많아요. 그곳에 가서 있어도, 그래서 언젠가는 나는 이 산에 가서 살고 싶다, 바다에 가서 살고 싶다, 귀향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한데, 자원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었던 데는 어디예요? 광야예요. 자원이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짐승들은 종종 있죠. 짐승의 습격을 받으면 받았지 도움을 받기 참 어려웠던 곳이 광야입니다. 그뿐 아니라 광야는 일교차가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면 너무 추워지고 해가 뜨면 너무 덥고 습한 거예요. 그런
제주도 그때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름에 한여름에 제주도 가면 너무 힘듭니다. 퍽퍽 숨쉬기도 힘들고 그런데 아무튼 그런 또 뭐 이스라엘 직접 가보셨으면 또 이런 걸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너무 힘들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 이렇게 표현할 때 우리 삶 난 지금 광야 이렇게 할 때 어떤 때 쓰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광야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또 그들이 이 추위와 배고픔 또 어려움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눈앞에 등대와 같이 밝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불기둥, 구름기둥 얼마나 클지 모르겠지만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인도하시는구나를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도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광야야,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그래도 힘들고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선택일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이 광야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늘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우리의 지금 현실의 광야지만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인도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광야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것을 우리가 제가 천국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했지만 이 광야의 생활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과정일 뿐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조금만 더 인내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분들이 되시길 소망하고, 그곳이 여러분이 있는 곳이 사막이든 광야든 그 어디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으시면서 담대하게 또 용기를 내시며 살아가시길 소망하고, 여러분에게 불기둥 구름기둥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불기둥 구름기둥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역사하신 불기둥 구름기둥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불기둥 구름기둥을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깨닫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불기둥 구름기둥을 통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시길 소망하고, 여러분이 있는 곳이 광야가 아니고 또 두려운 곳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천국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담대하게 또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